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제단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일이 좋고, 주님께 아직 터지지 않은 목소리로 첫 노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좋고,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 나의 모든 걱정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낱낱이 말씀드리는 일도 참 행복합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며 교회로 나아오는 길도 참 좋고, 이른 새벽 잠자리에 일어나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는 그런 만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는 오늘 몇 가지 정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도 오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오늘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의 기도를 멀리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인터넷을 통해 이 새벽의 기도에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차의 차이를 극복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찬송할 때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새벽 기도를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가고 오는 시간이 성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에는 평형수가 필요하고 우리의 몸에는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적인 삶의 평형이 잘 유지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큰 바다를 향해 하는 항공모함처럼 우리의 영적인 항해도 평형을 잘 유지하며 안정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급한 마음, 감정, 분노와 조바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출렁이는 파도를 보며 파리한 얼굴로 두려워하기보다 변함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번영과 성장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산당의 독재 아래서, 일인의 독재 아래서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 기독교를 정상적으로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북한 땅에 숨어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거나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공산주의의 이념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참된 자유와 평화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전 남과 북이 나뉘어 싸움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떠한 발전도 진전도 없이 흑백의 논리로 진영이 나누어진 오늘날의 모습 보며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논리나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이 땅에 펼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주장을 존중하되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기는 이 땅에 믿음의 선배들이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나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나라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감정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현재 처한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미국의 한 병원에서 오늘부터 60일간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임파선 전이가 있고 고령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항암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도록 하시며 마음과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며느리를 따라 다니던 교회를 멀리 두고 함께 나온 소망교회, 집을 정리하면서 10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작지 않은 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아들의 사업 자금을 보태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업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주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적시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손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박해를 받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 빌립 지사는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표적과 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르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동네에는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또 다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술사 시몬을 보는 것처럼 빌립을 맞아들였고 빌립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그 기적과 이적이 더욱더 강력했기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두고 도리어 빌립을 향해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빌립을 통해서 세례가 주어졌고, 또 빌립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곳의 마술사 또는 그곳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귀신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그 시몬이 또 다른 관심을 보이고 빌립에게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세례를 받은 것까지는 참 놀랍습니다. 다만 이 시몬의 그 세례는 과연 어떤 세례였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보고 믿고 있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단들에 빠지는 가장 빠지고 나서 가만히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의 이단을 창설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자리에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를 도리어 차지하게 되고, 또 다른 기적이라든가 또 다른 표적이라든가 다른 정말 복음의 핵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이 시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국면이 좀 바뀌면서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부터는 빌립이 분명히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빌립의 이름이 사라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보고 믿는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믿는 경우에,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믿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절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려가게 하시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절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전도하고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실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요한은 여기서도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하면서 나왔던 그런 본문 속에서도 그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줄 때도 요한이 등장했는데, 요한은 그때도 조연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요한은 또 조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데, 이 요한은 그 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로 25절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하시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의 집에 있는 어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긴 하셨지만 또 전하긴 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받고 또 세례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있을 때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것을 놀라움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도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일이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반쪽뿐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의 비교 속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만 세례를 주거니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을 붙여서 함께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의 입장이라면, 물 세례는 따로 있고 성령 세례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 안에도 있고 교단 안에서도 조금씩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계열이라든가 이런 교회에서는 물 세례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카톨릭 교회에서도 사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긴데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비껴가는 것이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물 세례를 주면서 그 아이에게 그 물 세례를 줄 때,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의 세례가 함께 공존한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보았는데, 이 동방교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줄 때 주교든지 사제, 다시 말하면 신부든지 누구든지 물 세례를 주면 동시에 이거 두 가지를 다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사제든지 신부든지 누구든지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주었던 것처럼 주교가 되어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물 세례를 주고 시간이 지나서 주교가 그 지역에 왔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또 성령 세례에 준하는 세례를 주는 그런 예식으로 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는 세례 예식이고 영세라고 하는 것이고, 가톨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중에 성령 세례에 준하는 것을 또 다시 주는 안수와 더불어 주는 것이 견진성사라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 세례도 함께 주어진다. 어린아이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동시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도 견진에 해당하는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입교하는 것은 스스로 자라서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섰다. 그래서 신앙 고백만을 요구합니다. 다시 안수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두고 또 카톨릭 교회에서 이것을 견진성사의 하나의
프루프 텍스트라 그럴까요? 하나의 견진성사를 가능하게 하는 본문으로 해석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근데 성령 세례는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견진성사는 주교들 또는 추기경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교리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용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15절과 1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본문 중에 단 이 케이스만 사실 이렇게 나눠지고, 에베소 교회에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물 세례를 주는 사이에 성령 세례도 함께 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도리어 특이한 케이스다. 이게 왜 특이한 케이스가 되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해석의 문제인데,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해석에 좀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하나의 직제의 차이로 보고, 성령 세례는 주교 이상이 반드시 줄 수 있고 주교로부터만 성령 세례에 준하는 견진 세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반면에, 우리는 세례 자체에서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도 동시에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이 본문은 도리어 그것보다는 성령 세례의 우위 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어서 반드시 사제가 또는 주교 이상이 또는 사도들만 가서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분리보다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같이 베풀므로써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협력 관계가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교회만큼은 일단은 빌립을 보면서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었다기보다는 빌립을 보면서 믿었고, 또 시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기적과 표적을 더 얻기 위해서 믿고, 이제 이런 조금 잘못되어 있는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을 퇴장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안수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세례를 온전하게 하면서 믿음을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사마리아 교회의 연결점을 만드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복음의 전진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저는 이 두 번째가 우리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나름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는 또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하나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물세례 따로 성령세례를 따로 떼어서 반드시 이렇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많은 부분들이 더 이제 혹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교회는 그냥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교회 또는 이단의 분파 또는 이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하나가 연결되면서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령으로 함께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났다. 이곳에 사용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거 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이후부터는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성직을 사려고 하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안수를 받을 때 무언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방언이든지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성령 받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곳에서는 그런 어떤 특별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자기도 이것을 이제 갖겠다라고 해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여러분 그 표현이 영어에서도 지금 남아 있죠. 여러분 사이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사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몬에서부터 왔죠. 그래서 시몬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지만, 사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오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성직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유래된 이제 영어로 남아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제 성직을 사려고 했는데, 성직을 사다기보다는 권한, 영적인 권력을 획득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미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거죠.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면, 저는 시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뭘까? 보이는 현상, 보여지는 것들은 알고 있었고, 이것이 지금 자기도 갖고 싶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보이는 현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이는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표적 그 자체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은이라는 말이 3장에도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나왔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선물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선물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몬은 이것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강력하게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상을 보고 현상에서부터 현상을 자기가 갖고 싶어하고 권한을 갖고 싶어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데, 종교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에 접근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이죠. 진리. 그 진리에 들어가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현상을 가지고 또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성직매매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책망받기에 마땅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몬을 향한 강한 질타이면서 오늘날 우리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종교를 권력화하고 그 종교 안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이것들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사이몬이다. 또 다른 하나의 시몬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한, 자기의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권력화, 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악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이단이 되는 이 시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네게 기도하고 회개하라. 역시 마지막까지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직을 사려고 하는 시몬, 혹시 나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진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